네, 오늘은 생기를 넣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화분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요즘 한창 이 플랜테리어라고 하는 게 유행인데 이 집에서 식물들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이 플랜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집에 화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가꾸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본인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인지 한 번은 그 선물을 받은 화분이 있었는데 그 화분을 잘 가꾸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화분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서 그거 한번 가지고 와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장모님 댁으로 한번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모님 댁에 가서 그 화분을 놓고 한 몇 달 지났을까요? 다시 이제 처가에 가서 그 화분을 보는데 새순이 나고 거기서 꽃이 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달란트다 싶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 말라서 죽어버린 화분이었는데 그 화분을 어떻게 잘 가꾸셨는지 그 화분에서 꽃이 피는 것을 제가 본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신 이 에스겔 이 말씀에서도 이렇듯 메마른 뼈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에스겔 말씀 중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른 뼈 환상이라고도 부르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에스겔의 내용과 또 그 배경을 잠시 보면 에스겔서 1장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명령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절까지는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본래 제사장입니다. 말씀 에스겔 1장 3절에서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본래 제사장인데 왜 어째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이 에스겔 당시의 시대를 보면 바벨론 포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무너졌는가 하면 제사를 드릴 성전마저도 다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 함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요, 곧 이스라엘 이 민족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본래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하실 때 이민 목회자라고도 표현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이런 배경을 놓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봐도 지금 상황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마저 드리지 못하는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나라를 잃었고요.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무너진 상황. 예배조차 드릴 수 없고 회개하고 회복할 곳이 없어져 버린 상황. 어디서부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요. 건강도, 일도,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도대체 어느 곳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절망 중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보게 되는 배경은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심이 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말라버린 이 뼈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오늘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이 마른 뼈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을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자신들이 완전히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절망만 있다. 그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자신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 중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돌아갈 곳을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인 이 환상 가운데로 돌아와서요. 이런 절망 속에 있는 마른 뼈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본문 1절부터 이 3절까지의 말씀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물음은 적절하지 않은 물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생명이 없이 완전히 진까지 다 빠져버린 이 마른 뼈들을 보시면서 이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들이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믿음이 없어서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고백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에스겔이 능히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시키심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내 상태를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고 싶으나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우리가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늘 거룩하고 항상 예배자로 서고는 싶지만 세상 가운데 그러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예배가 어렵고 기도가 어렵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에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고 예배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참 많은 가면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지인들과 어떠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스케치 코미디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떠한 주제에 관련된 거냐면 SNS에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이 사람들이 SNS에 본인들의 자랑할 거리를 자주 올리죠. 이 한 사람도 자신이 여행 간 사진, 그리고 자신이 여유롭게 브런치를 먹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SNS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인들이 그걸 보고 와, 이 사람 너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유롭게 브런치를 먹고 있는 모습 이면에, 그렇게 여행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 여행지의 모습 이면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너무나 복잡한 상황, 그리고 이만큼의 설거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기는 내가 지금 완성된 그릇을 먹고 있는 것, 누구도 잊지 않은 것만 같은 그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은 걸 올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게시글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을 다시 올리는데 어떠한 사진을 올리느냐 하냐면, 좋기만 해 보이는 상황 이면에 있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이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솔직한 자신의 상황을 게시하고 난 다음에는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영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그 모습을 감추고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때든지 그 모든 모습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습은 어쩌면 내가 거룩한 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정직한 모습을 받기를 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3절에서 하나님의 물으심에 이 에스겔의 대답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면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의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절망 중에, 누가 봐도 생명이 없는 그곳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먼저는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과 죽음 가운데에서 건지셔서 회복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 또 죽음 가운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냐면요, 에스겔 32장까지는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악인마저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더라도 그렇게 죄의 길로 가다가 완전히 마른 뼈가 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잊지 않으시고 살리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 감사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죄와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복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여서 무엇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고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생기, 또 표현 중에 내 영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루아흐는 바람, 호흡, 영, 성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루아흐는 성령으로 해석됩니다. 즉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생명력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기를 힘써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안에,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본문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메마른 뼈들 사이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이 골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또 이 생기가 선포되자 이 메말랐던 뼈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움직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소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소리가 우리에게는 예배의 소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어쩌면 지금 메말라 있을지 모르는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이 다시금 소리를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겉모습만 회복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형만 갖추었다고 해서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생명력까지 갖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른 뼈들이 진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중심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생명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되어 있을 때 내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과 성령이 가득해져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전까지는 아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외형을 갖추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 이것이 곧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척, 신앙과 삶이 회복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두렵습니다. 제 안에 말씀과 성령이 없이 그저 사역자이기에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서 무너져 있지 않은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말씀과 성령이 제 안에 충만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은 아닌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인 이 말씀과 성령을 사방에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혹여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절망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시는 이 회복은 그 절망 중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극히 큰 군대와 같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부와 권력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나 어떠한 상황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감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척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말씀 카드를 통해 간직하고 있는 말씀도 좋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화분에 싹이 나고 꽃을 피우듯이 우리 삶 안에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생기를 넣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과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절망 중에서도 회복의 꽃을 피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나는 이 마른 뼈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으로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매 순간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인 이 주님의 생기를 품고서 극히 큰 군대와 같은 회복을 늘 경험하시는 우리 열린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절망 중에도 꽃을 피우시고 마른 뼈의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으시며 생기를 불어넣어 극히 큰 군대와 같이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